말씀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별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이돌 시대 하나님께 열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는 한국의 그 K-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K-팝의 아이돌 가수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팝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연예 기획사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성공학을 집중 분석한 논문이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SM의 성공 요인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한 연습생들을 2, 3년 동안 이 도제식, 멘토죠. 도제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한국형 아이돌 성장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돌 그러면은 이미 재능이 있고 인재로서 발굴해서 그냥 스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돌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적합한 캐스팅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무지개 색깔처럼 화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구색을 맞추는 거죠. 일례로 이 소녀시대의 경우 소녀시대가 몇 명이죠? 구성원이? 네, 9명이잖아요. 그 9명을 서로 이제 구색을 맞춰서 그룹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건 에이스 윤하고 또 음악성을 책임지는 건 태연이고 또 맑고 순수한 이미지로 호감도를 높이는 막내 서연. 여러분 다 아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윤하만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이돌은 사실은 아이돌 그 말 그 자체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든 것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상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이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공신이 되는 거고, 또 예능을 잘하면 예능의 신이라고 하고, 또 뭐 야구를 잘하면 야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목회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신이 되는 거예요. 다 신을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함부로 붙여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열광해야 할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루스드라죠.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아마도 디모데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회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도시가 아니고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깡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뭐 강원도나 경상남도의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깡촌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히 어떻겠습니까? 이교도가 많았겠죠. 이교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있었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발달한 곳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데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은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고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죠.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건 신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신으로 생각해서 바나바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제우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실은 주신이 있죠. 헤르메스는 여기 보면은 말하는 자임으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설의 신이에요. 헤르메스는 연설의 신. 바울이 설교를 잘하니까 연설의 신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뭐라고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신을 붙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소를 이제 잡아가지고 꽃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 해프닝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상입니다.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피조물인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우상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우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우상을 잘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잘 절을 하니까 그래요. 우상 앞에 절을 잘해요. 우상을 잘 섬깁니다. 우상에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불로 태워가지고 가루를 마시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애굽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나 개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넌센스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도 마찬가지죠.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바로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은 사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 인간에 열광하는 거죠. 인간의 그렇게 환호성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것이 헛된 줄을 몰라요. 헛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헛된 신, 아이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산동, 시흥동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 동성학원 가는 그 골목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점집이 한 10개 정도는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늘 기도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이 점집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집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세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 중에 한 집, 제가 관리 중점 대상으로 삼는 집이 있습니다. 아니 수년 전에 노방전도 할 때 그 문을 열고 제가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무당이 나오더니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주냐고. 왜 주기는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한번 보자. 중점 대상으로 삼고 세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주 전에 한 2주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집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야채 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야채 가게 주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어리석으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야 됩니다. 부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에 자유합니까? 아이돌에 자유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의 아이돌은 무엇인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저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우상은 목회예요, 목회. 아니, 목사님, 무슨 목회가 우상이 됩니까? 목회는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목양이잖아요. 제자 삼는 게 목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저의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목양 자체보다는 목양을 통한 성공을 원하는 거죠. 자꾸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드러나는 거, 좋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해요. 더 큰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 영산 수련원 가보니까 본당이, 우리 교회 본당이 한 2배는 되더라고요. 거기 LED 화면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만 주세요. 본질 아니거든요. 근데 본질이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고 화려하게 생각되고 인간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요. 그게 저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마치 전 세계에서 최고인 양. 여러분, 그거 우상입니다.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아이돌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돈이 우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만모니즘입니다. 물질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돈을 따라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 사랑해야죠. 딸 바보 맞습니다. 아들이 전부라고 하는 우리 어머니들 맞습니다. 사랑해야죠. 잘 키워야죠. 그러나 잘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키우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고 취미가 우상이 됩니다. 제가 테니스 잘 치고 그리고 정말 즐기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최우선이 아닙니다. 저는 누스라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우상은 사실은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가 우상입니다.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이 물질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 성공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식은 아닌가? 나의 하나님이 내 자아는 아닌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니까 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이 제사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열광보다도 더 큰 열광이 바나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다. 살아계신 신이 있다. 절대적인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에 빠져서 우상에 열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최근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이천에 있는 호텔 사우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식 사우나실에 들어가 보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 텔레비전 화면에 프로그램이 그 K-팝 콘서트였어요. 브라질 월드컵 그 전후로 해서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그걸 재방송해 줬습니다. 제가 사우나에서 슈퍼주니어 보고요. 동방신기 보고 참 애들이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콘서트가 열리는데 수많은 그 브라질 젊은이들이 거기에 운집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꽤 많은 여자아이들이 웁니다, 여러분. 막 눈물을 흘려요. 오빠는 안 하겠지만 하여간 막 울어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 그래도 그것도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울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한글을 가사를 다 외우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도 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맛으로 가는구나. 이게 매력이구나.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이돌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하나님께 열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열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뛰고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찬양하는데 뛰고 경망스럽게 어떻게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뛰어보겠습니까? 그 아이돌 앞에서 뛰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열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십니까? 실망했다가 낙심했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힘이 생기십니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겁고 행복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쫙 나오고, 난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하고 열망을 가지고 갈망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광을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감정이 열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가 막 감정적으로 대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열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한 열광이 얼마나 옳은 것이 되는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열광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이런 헛된 일 버리고 아이돌 숭배하는 거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이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기르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 자연도 그렇고 성도와의 교제도 그렇고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최근에 참 미물을 통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제 사무실 목양실에 여러분 안 들어와 보셨죠? 이렇게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비전센터 건축 때문에 창문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식물을 좀 일부러 갖다 놓는데 누가 선물을 주셔서 저렇게 조그만 선인장 화분을 저 책꽂이, 지금 보이는 것이 여러분 책꽂이인데 그 위에 이렇게 뒀습니다. 가끔 그냥 뭐 선인장이니까 물 주는 거죠. 그래도 물을 적게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 녀석이 저렇게 가지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뻗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 방향이 어디냐면 원래 창문이 있었던 방향이에요. 햇빛을 향해서 저렇게 가지를 뻗고 있더라고요. 저 민물도 저렇게 햇빛을 바라는데 참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보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광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참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가 정말 이렇게 시골이고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거의 다 이교도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느냐? 너희가 믿는 구원자는 어떻니? 너희 종교가 어떻니?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늘 이러한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황이 방한을 했는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10억씩 하는데 옆에서 교황이 뭐 어떤 놈이 저떤 놈이 하면서 교황을 반대하고 거기서 기도회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의 진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영어로 폴라이트 해야 돼요. 여러분, 교황은 캐톨릭의 수장입니다. 캐톨릭의 수장이에요. 우리가 내 아버지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러면 내 친구 아버지는 그 친구 아버지가 술 취하고 별로라고 해서 그 아버지를 무시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돼요. 뭐 교황이 방한해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개종하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교황 방한한다고 개종할 사람이면 언제라도 개종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황 방한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요. 왜? 여러분,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역대 교황 중에 제일 인기가 있대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선기니까. 그가 표방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부자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오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자들이 됩시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수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만을 높입니다. 그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열광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열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현대는 아이돌의 시대예요. 아이돌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도 아이돌을 숭배하고 아이돌에 열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광합시다. 우리가 열광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열광하잖아요. 우리가 열광하지 않으면 누가 열광할까요?
찬양을 하는데도 좀 여러분 열광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좀 열광적으로 기도해 보시고, 전도하는데도 좀 그렇게 열광적으로 해보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열정, 열광이 정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열광적으로 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른이다 애헴하지 말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 다음에 위대하신 주, 그 다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어디 있어요? 조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잠깐 이건 키보드는 오케이. 자, 건반 소리 주세요. 참 열광적으로 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자 안전하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위대하신 하나님께 열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숙이 깨닫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열광했던 우상 숭배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서럽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원하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고 열광할 유일한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 되게 하심이 이 아이돌이